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본심, 본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예레미야의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또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주는데 어떤 벌을 주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이방 나라 멸망에 흩어져서 또 고난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험한 일들을 감당을 하면서 그들의 생각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또 이렇게 포로 생활하게 하고 왜 하는 일들마다 실패하게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또 미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본래의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그 말씀이 바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그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재앙 가운데 어려움 속에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난 속에 절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소망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했는지 그러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것처럼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셔도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를 할 수 있고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본심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라고 하는 이러한 맥락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조성하셨습니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직접 흙으로 빚어서
만드셨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 뭐 그렇게 이상할 것은 없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곱아 너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또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땅 깊숙한 곳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나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모님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해서 나를 낳으셨지만 사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조성하신 분, 내 내장을 만드시고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만드시고 지으신 창조주, 우리의 영적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진화론이 참 무서운 것은 진화론의 그 뿌리는 우연입니다. 오랜 세월 지나면서 우연히 세포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만나고 조합하여서 우연히 인간이 됐다라는, 오랜 세월 거치면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진화론의 출발은 우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태어난 것이 우연히 태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연히 태어난 인생, 어쩌다가 태어난 인생, 그냥 70년, 80년 이 살다가 가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진화론의 그 결론은 허무주의와 그리고 쾌락주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연히 이 세상 태어난 거, 그리고 70년, 80년 지나면 끝나는 인생,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허무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어차피 70년, 80년 살다가 다 없어질 거, 그냥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즐기다가 살자, 쾌락주의로 확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진화론입니다. 창조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있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있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이를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지금 개역 성경에는 예전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것을 지켜보면서 가장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우리들을 자녀처럼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아마 부모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남녀의 이 연인의 그 사랑도 뜨겁지만 그래도 남녀의 사랑은 막 빨리 불이 붙었다가 금방 또 식기도 하고 그냥 너무나 좋았다가도 금방 식어버려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또 왼수가 될 수도 있는 그 관계가 바로 남녀의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응원해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기도해주고 꿈을 주고 계속해서 갈채를 보내며 하시는 분이 누구냐? 부모님이다. 성경에 보면은요, 부모님이 갓난아이를 이렇게 딱 보다가 너무나 피곤해갖고 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다.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이 말은 너희의 육신의 부모도 너를 그만큼 사랑하지만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부모들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잘 보면 부모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부모님은 하나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육신도 우리 이 육신의 부모님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우리는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의 본심,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평안하기를 원한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들이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을 들고 매질을 하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매를 든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다시 그 매를 든 목적은 완전히 너 망해서 죽어라가 아닙니다. 다시 고쳐서 다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따끔한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너무나 사랑하여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막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내 아들을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 내 아들을 아낌없이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020년도 우리 이제 1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정이 있고 우리나라는 또 뭐 구정이 이렇게 있어서 또 새로운 마음을 다시 좀 한 번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허락하여 줍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과 소망을 늘 주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저희들에게 영원한 영생,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도 우리 영원한 고향이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미래와 희망, 소망, 꿈, 희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난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비록 포로 생활하고 있지만 다시 해방되어서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미래와 희망, 2020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밀어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고 여러분 2020년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만 보고 그 원인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찍을 드시는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때릴 때 또 매질을 할 때 여러분 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가? 너무나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손찌검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물론 막 감정에 북받쳐가지고 자기 그 이상인 막 이렇게 화가 날 때도 있죠. 부모님들 있잖아요. 근데 그 본심 막 그 뿌리를 차고 들어가면 너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때로는 협박도 하고 때로는 때려보기도 하고 때로는 막 밥을 안 주기도 하고 옛날 부모님들은 호되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학생들이나 자녀들이나 이제 때렸다가는 자기 자녀를 여러분 매질을 해도 이제 법적으로 경찰서에 자녀가 신고하면은 다 붙들려 갑니다. 세상이 되게 무서워졌어요. 학교에서도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때리지 않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만 해도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땐 교련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우리 교련 선생님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수업 다 시간 돼갖고 줄 서갖고 줄이 조금만 떠지면 막 다가오시는데 얼굴을 갖다가 그냥 손바닥으로 빡빡 쳐버렸어요. 어떤 아이들은 막 코피가 나고 그래도 선생님이 무서워서 꼼짝을 못하고 부모님께 가서 뭐 말도 못해. 부모님 오시잖아요. 부모님이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랬어. 지금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때렸다가는 부모님이 오고 학교가 난리가 나고 선생님이 그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발발 막 빌어야 돼. 제가 알고 있는 교사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거 다 옛날 얘기라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참 제재가 없다라는 그냥 의무적으로 그 시간에 내가 가르쳐야 될 거 가르치는 거지 막 사랑하고 너무나 애정을 가져줘도 안 된다. 왜냐하면 매를 들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좀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르게 해주고 싶잖아요. 더 말해주고 안타까우면 때로는 혼도 내고 싶고 그러질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다 좀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는 교육도 그렇고 자녀 교육도 그렇고 성경의 잠언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되게 이상한 말이 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매를 들고 어려움 징계를 하신다. 바로 히브리서 12장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혼나거나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을 때 그 이유를 빨리 생각을 하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는 그러한 것이 오래 지속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시편 1편 여러분 올해 그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 죄를 멀리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분명히 미래와 희망을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회복함을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올해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환경이 어렵고 시련이 오래될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에겐 관심이 없어, 나는 매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야 돼 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건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평안이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있거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매를 들어야만 할 정도의 삶이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좋은 미래와 좋은 희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